4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과 4절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우리 3절과 4절 여호수아 18장 3절과 4절의 말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대부분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려 31번의 전쟁을 다 수행하는 가운데 대부분은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게 되었는데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땅을 다 정복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 하면 바로 위에 2절에 보니까 이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주신 땅을 왜 아직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느냐. 너희 7지파 각 지파에 3사람씩 모두 21명을 뽑아봐라. 그래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오게 되면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지파는 지금 이런 마음이 있지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12지파가 동일하게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다 같이 정복전쟁을 벌였는데 왜 5개 지파는 땅을 차지하고 우리 7개 지파는 왜 땅도 차지하지 못했나.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여호수아도 원망스럽고 우리는 왜 지금도 떠돌이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지파가 자기 땅을 확 차지하고 안정을 찾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어색함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 7개 지파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왜 하나님은 땅을 안 주실까? 왜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땅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돌아다녀 봐라. 이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라는 것은 가서 직접 봐야 되죠. 여기는 풀이 있고 여기는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고 이거를 다 그려보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있지 말고 집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멀리 땅을 바라보면서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은 점점 그 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땅을 다 정복하고 내 땅이 된 다음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지도는 나중에 그린다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미리 그림을 그리면 네 땅이 된다. 따라해 보실까요? 미리 그림을 그리면 내 땅이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좀 반대로 할 수 있겠죠. 내 땅이 되면 그림 그려보겠다. 하나님 말씀은 그림 그리면 네 땅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지 말고 다니면서 그림을 어서 그려봐라. 아직 내 땅이 아닌데요. 아직 미정복지이고 미개척지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남의 땅인데요. 남의 땅이니까 난 그림 안 그리겠어요. 하나님 내 수중에 넣어주시면 그때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은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이고 미정복지이지만 그 땅에 네가 미리 돌아다니면서 미리미리 그림부터 그리게 되면 그림 그린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림만큼 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매우 불가능해 보이고 남의 땅 같은 일을 가지고 미리미리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오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 연말과 연초를 맞이해서 묵상할 주제가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
이 뜻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평생 안 믿을 것처럼 생각하면 그림을 못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곧 예수를 믿을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 미리 이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구하는 것,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것을 전제로 하여서 미리 확신하고 기뻐하고 힘을 내는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그림을 그리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미 된 것처럼, 이미 취업한 것처럼, 이미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한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벌써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게 되면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덜컥 주셨을 때 쉽게 확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미정복지이고 다 개척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 기도해도 안 될 것이라는 확신,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체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일곱 지파처럼 장막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미 주신 것처럼, 이미 내 땅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자꾸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보이는 저 많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만큼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 그림을 그려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 생가가 보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생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집들이 초라합니다. 뭐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들인데 막상 저 고향집에 가보면 아주 초가집 한 채가 쓰러질 것처럼 있는 집들이 많지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옛날에 여기서 이분이 태어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집만큼, 이 초라한 만큼 평생 살았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사는 집은 초가집이고 내가 사는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안 형편은 어려운데 거기서 전 세계를 향한 열방의 꿈을 품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집에 살고 있나, 내가 얼마 정도 대학을 다니고 있나, 어느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나, 내 외모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인가, 자꾸만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내부적인 평가에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차지하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은 먼 땅을 향하여서 꿈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주여, 이 아이를 통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제가 아는 어떤 후배 친구들 보니까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머리에다가 잠잘 때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막 기도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뭐 생활도 부족하고 다 모자른데 아이들 잘 때마다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답니다. 주여, 이 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 부모도 부족하고 형편은 안 되지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아이가 자다가 눈물을 막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기도를 듣는다는 거죠. 평생 다니면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어릴 때 엄마가 기도해 준 나는 아들이니까 나는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향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집안의 장막에서 우리는 왜 우리 땅이 없을까 이러지 말고 저 광활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면서 주여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 기도한 땅, 그리운 땅을 우리의 손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도 계획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림도 그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차피 다 인도하실 걸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그림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한지를 매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여쭤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꾸 보여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 주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 문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림을 그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한번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과 연초를 저희가 살면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뭐 별다른 게 있겠나, 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이런 식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지 오늘도 주님,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많은 제목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다가 결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열정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가진 만큼 하지 않습니다. 있는 만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는 수준만큼 살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림을 그려오라, 그림을 그려오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뉘앙스는 이거죠. 왜 지체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림도 안 그려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림 좀 그려와 봐라. 그림 좀. 새해의 기도 제목을 지금은 정리할 때입니다. 주님, 2020년에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저에게 이런 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을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긴 글을 써봐야 되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되기를, 성경의 인물 누구처럼 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되죠. 비슷하게 평범하게 그냥 너무 뭉퉁그려서 이렇게 우리의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림을 그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그림을 기뻐하시고 그림을 그려오는 자에게 하나님 거기다가 인정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초월적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는 기도하고 그림 그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많은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자유입니다. 꿈은 무료입니다. 꿈꾼다고 돈 받지 않습니다.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너는 용량이 초과됐다, 요금을 더 내라, 이런 거 없으죠. 기도는 초가집에서 대고를 꿈꾸는 게 우리 기도의 폭입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크게 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하나님이 그 그림 그린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 많은 그림과 많은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오고 좀 돌아다녀 보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땅에서 나는 별로 주신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고 남들은 다 누리고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피해의식과 절망과 열등감과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과 연초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그림이 많아지고 소망이 많아지고 비전과 꿈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죽을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까지 없던 것을 오늘 저녁에 당장 우리 손에 주어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향해서 많은 꿈을 그리고 많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